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2장 10절. 제가 가진 성경에는 구약성경 751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더 2장 10절 한 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현장에서 정말 오랜만에 많은 랩런트들 같이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현장에 못 온 랩런트들도 또 있죠. 그래서 어느 랩런트는 너무 예배 오고 싶었는데 그 연습실에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못 왔대. 본인은 음성 판정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못 왔대요. 그래서 줌으로 예배드리는 랩런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받아야 되겠습니다. 귀한 모든 랩런트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힘이 회복되게 되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현장에서 우리 이거 응답 받아야 돼요. 현장에 있는 랩런트들. 아까 전에 박수 소리 들으면서 이게 실화인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전체 박수 소리가 내 혼자 박수 치는 것보다 작은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기분 탓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응답 받아야 돼.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또 뭐 찬양할 때 박수 치는 거, 이런 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응답받는 되게 간단한 열쇠고 비밀이거든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런 잔소리를 할 시간이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10시에 마치고 다 올라가야 돼요. 우리 시간이 없거든. 막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왕비의 에스더입니다. 우리가 11월 한 달 동안 에스더에 대해서 메시지 봤잖아요. 그 중에 오늘 주인공 이야기죠.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입니다. 뭐 배경 설명 길게 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에스더 사건에 대한, 에스더를 통해서 일어난 역사에 대한 팩트도 여러분이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진짜 좀 간략간략하게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오늘 받게 될 것입니다. 조금만 하나님께 집중하면 돼요. 우리 랩런트에게 주어진 삶의 방식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랩런트에게 다른 방식을 주셨어요.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과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자의 삶의 방식이 있다. 랩런트의 삶의 방식이 있다. 뭡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살아남는 것입니다. 랩런트 여러분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살아남는 하나님의 자녀 랩런트입니다. 스스로 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립하는, 독립하는 랩런트예요.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여러분에게 배경이 되어주지 않는다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경이에요. 혹시 여러분 학교에서 친구 없어서 갈등합니까? 아무도 여러분에게 뭔가 친한 친구 안 되어줘가지고 고민됩니까? 여러분이 아싸인 것 같습니까? 절대로 고민하지 마라. 아무 낙심하지 말고 아무 고민하지 마라. 아무 문제 안 돼요.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살아남는 게 랩런트예요. 증인이 나, 증인이 와타시 오래 말이지. 무슨 말이냐? 제가 원래 아싸 출신이거든요. 진짜 저는 별로 친구 없는 체질이었어요. 대학 다닐 때 늘 혼밥했다니까. 문제 있습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현장에서 전도자로 세워가시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절대로 눌리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여러분, 친구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불신자 친구 어중간한 거 만나가지고 괜히 휩쓸려가지고 돌아다닐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집중하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것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현실 보지 말고 우리는 영적 사실을 보는 겁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영적 사실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보는 거죠. 세 번째, 우리는 현장에서 모든 사람을 죽이는 자, 경쟁해가지고 넘어뜨리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과 상황을 보면서 낙심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의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은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내가 어려운 것 같고, 내가 진짜 고난당하는 것 같은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대 것을 볼 수 있는 힘을 줬어요. 그래서 반대 것을 봤으니까 우리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으로,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제 우리 인턴십 시작하면서 개회 예배했잖아요. 우리 그래서 김영길 목사님께서 다니엘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죠. 말씀 듣는 가운데 제가 갑자기 깨달아진 게 있어요. 다니엘이 위기 속으로 들어간 게 너무 잘했구나.
다니엘 있죠. 다니엘 5장에서 벨사살 왕이 잔치할 때 벨사살 왕에게 나타난 글자 해석해 줬잖아. 그 말이 뭐였습니까? 임금님 당신이 이제 끝났어. 임금님 당신은 망했어. 임금님 당신은 빼앗길 거야. 자리 빼앗길 겁니다. 당신은 끝입니다. 바이바이 이거예요. 이거 해석했다니까. 임금이 열받아가지고 다니엘 죽이면 어떡합니까? 살살 돌려서 말할 수도 있는데 다니엘이 안 그랬어요. 위기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니까. 근데 그게 사는 길이었어. 보니까 와, 그게 어제 깨달아지는 거지. 원래 다니엘이 가만히 있으면 친바벨론파 몰려가지고 바벨론 나라가 망하는데, 바벨론 나라가 절단나는데 바벨론의 총리였던 사람 가만 놔두겠어요? 처형시키고 할 거 아니야. 그날 밤에 고레스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바벨론 무너뜨리는데 다니엘을 안 죽고 오히려 총리로 모셨다니까. 왜 그러냐? 바벨론 임금한테 바른 말 한 사람, 바벨론 나라에 충성한 게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충성한 사람. 이렇게 딱 이미지가 바뀌니까 위기 속으로 안 들어가서는 큰일 날 뻔했어. 사람들은 죽는 줄 아는데 그게 사는 길이에요. 위기 속으로 오히려 선택해서 들어가라. 이게 성경 속 렘넌트였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게 렘넌트의 삶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약속했거든요. 성경의 미스바 운동이 다 그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가는 곳마다 재창조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영적 서밋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적 서밋으로 세워가지고 세상 서밋 되기 전에 영적 서밋으로 먼저 세워가지고 현장을 장악하게 하신다.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못 가는 현장으로 가는 것이다. 류 목사님이 이 부분을 보고 황무지라고 표현했습니다. 노바디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절대를 붙잡고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뭐 있습니까? 우리가 메시지 받았잖아요. CBDIP 메시지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거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기억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언약, 하나님의 절대 여정, 하나님의 절대 목표. 이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게 하신다. 이게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불신자 삶의 방식하고 달라요. 이것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날마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방법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고 계속 나올 거니까 계속 들으면 돼요. 10가지를 외우려고 억지로 고민하지 말고. 그래서 메시지 나왔을 때 묵상하면서 내가 이번 주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파고들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것만 조금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이 많잖아.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니까.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인도를 놓치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세계복음화 놓친 이스라엘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응답의 흐름을 놓치고 영적 사실 못 보고 살리는 자로 못 보고 반대 것으로 못 들어가고 위기 속으로 못 들어가고 그냥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싸우니까 그러니까 승리할 수가 없잖아요. 재창조 역사 아니라는데 영적 서밋으로 못 가는데, 이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안 보이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세계복음화를 못 보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였습니까? 애굽과 세계복음화인데 이걸 못 보니까 결국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였습니까? 그 시대 바벨론 통해서 세계복음화하는 건데 이거 못 보니까 결국 선민사상 붙잡히니까 포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중에 로마를 통해 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건데 이스라엘이 이걸 놓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속국이 되는 거죠. 이게 성경의 역사라니까. 이게 현장에서 신자들이 당하는 문제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렘넌트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을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이것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놓치고 있으니까 현장을 살리러 들어갈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할 건, 내가 이익 챙길 거 이것만 본단 말이야. 결국 세상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돼 버리는 거지.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럴 클래스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럴 레벨이 아니라니까.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고등부 와가지고 제일 많이 쓰는 말이 클래스 같아. 여러분의 클래스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레벨인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불신자 보고 부러워할 수준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진짜 여러분은 불신자 보고 따라가고 뒷공문이 따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공부가 내가 앞서가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인싸력이 더 좋아야 된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찾아라. 그러면 여러분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현장을 살리는 자로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로마에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 버렸는데 이걸 놓쳐버리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준비시켜 놨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시대 살릴 사람을 준비시킨 거예요. 오직 복음이라는 이유를 알고,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보내신 이유를 알고 거기서 일어난 남은 자가 나왔어요. 뭐가 나옵니까? 복음 회복할 남은 자가 나온 것입니다.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다. 능력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회복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남는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문화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걸 남을 자라고 합니다. 드디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시대를 살리도록 후대를 살리게 됩니다. 남길 자. 이게 이 사람들 속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냐? 포로된 렘넌트 에스더였어요. 렘넌트 에스더,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포로된 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은 이제 꼭 마치 그때 포로가 되어서 끌려온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나이 계산을 하면은 그때 포로로 끌려왔으면, 이스라엘 멸망, 유다 나라 멸망할 때 그때 포로로 끌려왔으면은 이때 왕비 에스더의 나이는 거의 80세에서 90세가 됩니다. 그럼 좀 언밸런스하죠? 좀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좀 자세하게 연구를 해보니까, 조금 찾아보니까 학자들의 해석에 따르면은 모르드게가 사촌 오빠야. 에스더의 사촌 오빠가 모르드게야. 반대로 설명하는 건 저는 못하겠어요. 제가 촌수가 약해가지고. 아무튼 근데 이게 사촌 동생이지. 그렇구나, 사촌 동생. 에스더는 모르드게 사촌 동생 이래가지고 이랬습니다. 그럼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계속 키워준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때 끌려왔다기보다는 그 관계 대명사 절로 해가지고 심의, 기스, 야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을 받는 것이 아니냐,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했더라고. 그 원어에 보면은 모르드게도 그들과 같이 끌려왔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르드게를 받는 게 아니라 앞에 사람들을 받는 거라. 그냥 거기서는 원문에서는 그도 하고 이제 이렇게 나와 있었대.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궁금하신 분은 끝나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자세하게 설명하면 여러분한테 납득시킬 수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 지금 막 달려야 돼. 시간이 한 5분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우리 진짜 인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개드립 칠 시간도 없는 거 아시죠? 우리 달려야 돼요. 말 더 빨라져야 돼. 자, 무슨 말이냐? 포로된 자로서 와가지고 그 후손으로 포로된 그곳에서 태어났어, 에스더가. 거기에서 뭘로 나왔단 말이냐? 하나님이 에스더를, 모르드게를 흩어진 자로서 현장에서 남은 자, 렘넌트로 준비시켰단 말이에요. 이렇게 남은 자, 렘넌트로 준비된 에스더가 사건이 생겼죠.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와스디 사건이 터져가지고 와스디 왕비가 폐위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새로 왕비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왕비를 뽑을 때 같이 에스더도 불려간 거죠. 처녀들 다 모이라고 하니까. 그때 불려갔는데 뭘 했습니까? 자기가 유다인임을 밝히지 않았어요. 에스더 2장 10절. 유 목사님이 이 구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유다인임을 말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말을 안 했다. 성경학자들이, 주석학자들이 연구한 내용들을 찾아봤는데 에스더 2장 10절을 이렇게 유 목사님처럼 강조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이거 아무리 구절 이 의미가 뭐냐 하고 해석을 해봐도 잘 모르겠어. 유 목사님도 자세하게 설명 안 하시더라고. 말하지 마라. 그래서 중요한 이거 언약을 붙잡았다 이랬는데, 그게 말하지 말라는 게 왜 중요하지? 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한 주간 내내 묵상했어요. 몇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모르드게가 말하지 마라 했어요.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마라. 모르드게가 얘기했습니다. 뭘 봤냐? 앞으로 위기 올 수 있다. 미리 본 겁니다. 앞으로 유다인 멸망시키고 어려움 주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 올 수 있다. 사단의 공격이 올 수 있다. 이걸 알고 미리 대비한 거예요. 미리 본 사람은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미리 봤다는 증거예요. 에스더 2장 10절은. 그러면서 지금 당장 말하고 지금 당장 하나님을 드러낼 수도 있는데,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말하면 어떻게 되겠죠? 아, 나는 유다인이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죠? 아,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여호와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당장 말해가지고 지금 당장 전도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기다려라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말고 영적인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시간표 주시는 것을 기다려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두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데 뭐 하면서 기다리겠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언약 잡고 기다리는 것이다. 이게 에스더 2장 10절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자, 이 비밀을 가지고 준비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준비된 렘넌트 에스더를 드디어 왕비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왕비가 되어가지고 서밋을 살리는 서밋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사건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내용입니다. 나라를 구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에스더라는 이름은 원래 에스더 페르시아 말이고요.
히브리어로 이 이름은 하다사라고 합니다. 본명이 하다사예요. 이 말은 은매화, 천인화라는 꽃의 이름이에요. 꽃의 종류래요. 꽃 이름입니다. 본명이 하다사. 그리고 에스더라는 말은 페르시아 말로 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뭐냐? 꼭 뭐 이름이 너무 중요하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요. 이 속에 숨어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또 있어요. 자, 꽃처럼 별처럼 아름답다 그 얘기인데 성경은 꽃을 하나님이 키우신다 했어요.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30절 들의 백합화를 봐라. 지가 뭔가 그 누군가 키워주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해가지고 막 지가 잘하는 것도 아닌데 솔로몬의 입은 모든 화려한 옷도 이 백합화 하나만큼 아름답지 않지 않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것이다. 렘넌트 여러분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키우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여정 하나님이 다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디자이너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디자인해가지고 쫙 끌고 가신다니까. 여러분의 멱살 잡아가지고 응답의 자리 가이사 앞에 서는 그 자리로 하드캐리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다고. 그리고 별이라고 했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뭐라 했습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전도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다. 이게 여러분 인생이에요. 마침내 위기가 왔어요. 이스라엘 전 유다인들을 다 죽여라 이런 위기가 왔어요. 이 위기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집중해서 기도하고 위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냥 위기 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결단했는데 그냥 결단을 한 게 아니죠. 집중해서 기도해가지고 결단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자, 뭐라고 합니까? 다 죽인다 이렇게 했을 때 네가 왕에게 가가지고 말을 해라. 모르드게가 이렇게 미션을 주잖아요. 이러니까 아니 가면 안 됩니다. 가면은 법으로 왕의 명령 없이 왕한테 들어오면 죽일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그런 위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르드게가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네가 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지만 너와 너의 집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하죠. 이러니까 에스더가 결단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해라. 나도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왕 앞에 나아가겠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완전 결단했죠. 생명건 결단을 했어요. 이 생명건 결단 속에서 집중 기도 끝에 나온 생명건 결단 속에서 영적 세계가 움직이잖아요. 흑암이 딱 꺾여버리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만 음모 완전 무너뜨리고 완전 승리하고 하나님 백성을 구원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전도 운동까지 일어났어요. 어떻게 역사가 일어났냐? 이 소문을 듣고 유다 백성들을 두려워해가지고 그 이방 백성, 페르시아 백성들 중에 페르시아 민족들 중에 나도 유다인 해야 되겠다 하고 귀화하는 사람들이 많았대.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 거야. 내가 유대인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왔다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귀화 시험 쳐야 됩니까? 그 당시에는 하나님 믿으면 돼요. 여호와 하나님 믿고 언약 붙잡으면 이 유다 백성으로 바뀌어버린다니까. 전도운동 역사까지 일어난 거죠.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현장에서 적용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에스더가 응답받을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응답의 조건이라고 하기는 그런데 응답받을 수 있었던 열쇠 비밀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에스더가 어떤 사람이었냐? 메시지를 알고 있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미션을 가지고 딱 있었단 말이에요. 중요한 메시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세 번째,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 생명 걸고 왕 앞에 나아가는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 그러면서 기도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었죠. 본인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왕 앞에 나아간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 있었냐? 이 사람이 중요한 게 지난주에 와스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존심 되게 센 사람이었잖아. 그지? 와스티는 맞는 말을 했지만 그러나 자기 입장에서 자기 판단에서 맞는 말을 했지만 임금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에스더는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위로해 줄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는, 답을 줄 수 있는, 치유해 줄 수 있는, 살리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했다가 딱 쓰셨단 말이에요. 자, 에스더가 응답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 우리가 적용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 있습니다. 뭡니까? 모르드게를 통해서 메시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미션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고등부 렘넌트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닫고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가 메시지 받는 과정을 여러분의 것으로 끌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가 메시지 받고 양육이 되고 미션을 받고 왕궁으로 들어가고 중요한 결단하게 될 때도 미션을 받고 들어가잖아.
그래서 나중에 전 유다 백성을 살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만의 자리에 모르드게가 들어가서 총리가 된다니까. 자, 미션을 받아가지고 그 미션을 붙잡고 기도하는 과정이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미션 전달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메시지 받는 시간이 중요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기도의 배경이 되면서 동시에 미션 전달하는 사람이 됐는데 이것을 우리가 고등부 안에서 적용해서 찾아내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귀중한 모든 만남들을 이것으로 누려라. 미션 전달 받는 만남으로 누리세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선생님 있잖아. 선생님과의 만남이 미션을 전달받는 만남이 되도록. 우리 교역자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미션을 전달하는 만남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역자와의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교사들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반별로 개인적으로 다 좋다. 지역 다락방도 좋고 학교 다락방도 좋고 다 좋아. 뭐 해야 되냐? 다락방 해야 돼. 현장에서 미션 전달을 받는 다락방 여러분들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제대로 미션 가지고 미션 붙잡았다. 여러분은 혼자 있어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살아남고 살리고 정복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여기까지 가도록 여러분이 오늘 미션 붙잡게 되시기를 바라고 메시지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또 드리겠죠. 한 주간 동안 승리할 언약의 미션을 붙잡는 시간입니다. 흑암이 완전히 그 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다가 여러분 인생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게 되는 축복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에스더처럼 시대 멸망의 위기 막는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가지고 비밀을 가지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저 영적으로 병든 엘리트들을 살리고 성공자들을 살리는 참된 서밋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모든 개인이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 굳게 발견하고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람아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